우리에게 만일 내일이 없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일이 없는 것이 재앙과 슬픔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파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보니까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러다가 병원을 가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한 2년, 3년이 지났네요. 3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쓰러져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음을 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없게 다가왔어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만큼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이 잠깐의 삶을 때문에 주님 버리지 마세요. 창세기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잠시 잠깐의 배고픔, 허기진 배를 달래고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처럼, 에서의 그 망령된 행동처럼 우리 안에 망령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며 주님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우기고 있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이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만약 불안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것이, 그리고 죽음이 불안하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 없었죠.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뭔가 하나의 불순종하는 순간 바리새인의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바리새파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미 어려서부터 율법적인 철저한 교육 아래서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어려서부터 거룩함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신기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만약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진리로 정말 노아 방주가 지어졌던 것처럼 1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다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믿고 그것에 따라갑니다. 만약에 1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뒤에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준비 안 된 거예요. 준비 안 된 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여가 활동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에게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열처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준비한 이 정도로는 신랑을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한 것보다요,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내 수중에 있는 준비된 그런 것들보다요, 주님 오시는 게 더 늦어졌던 거예요. 신랑 맞는 것이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지 못했죠. 신랑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준비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맞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그 준비된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것을요,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구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첫 전쟁이 나옵니다. 그
그 첫 전쟁에서 여리고 전투였죠. 묵상 중에 그 성을 왜 하나님이 한 7일에 걸쳐서 그 성을 돌게 하셨는지를 조금 묵상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번을 돌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을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 성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 밖을 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두려워서요. 성 안에만 머물고 있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 가운데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는 것에만 목적이었다면요, 라합을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오는 메시지가 있고요, 둘째 날 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했던 소식을 들었어도요, 그 성 밖에 나오질 못해요. 두려워서 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7일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요, 결국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뒤에도요, 아이성 전투 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누구에게요? 아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비를 뽑으래요. 한 번에 누군지 찾으라 해서 아간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좁혀가요. 어느 지파에 누군지 좁혀갑니다. 그 중간에 접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피해갈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요,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요,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3년 동안 그 비유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에 3년 동안요 걸음을 3년 동안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려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뭐라 하시죠? 식어버리래요. 땅이 아깝대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부터 보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요, 그 전에 나오는 13장 1절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이 어떻게 책망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비춰지는 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 줄로 우린 받아들이고 있어요. 3년이나 기다렸대요. 비유이지만요, 3년이나 기다렸대요. 열매가 맺히기를, 변화된 삶을 살기를요 3년이나 기다렸대요. 그래서 찍어버리리라 하니까요. 주인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땅을 파고 다시 한번 파고 거름을 쳐서요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최상의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최상의 조건 아닐까요? 구약에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것이 그림자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것은 실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요 우리에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배경, 심지어는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요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바뀌질 않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재앙받는 것 같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계속 축구하시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예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변화되지 않았던 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유혹하죠. 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은, 그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귀는 실족시키기 위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실족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면서 실족시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용하세요. 허락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씩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요 모나 있는 부분들이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지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께서요 지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를 입으셨대요?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신 자리가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리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자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리였다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하면 복 받는 자리, 은혜로운 자리 떠올리지 않습니까? 뭔가 형통한 자리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요 만약 시험받는 자리라면 거기서 시험을 받아야 되고요, 형통한 자리면 주님의 형통한 길을 이어시는 형통함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게 뭐였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고백은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요 다니게 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갈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할 게 아니래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죠. 주님이 인도함 따라 악을 골짜기라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리라도요 그 가운데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시험을 이길 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대요. 원수들 우리를 해하러 왔다 가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상을 베푸신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평생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평생에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쓰임받았던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시험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렸던 거죠. 우리는 선물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준비됐죠? 쓰임받기 전에 국무총리로 세워지기 전에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버려졌어요. 구덩이에 떨어지죠. 팔려갔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옥에 갇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삶이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모든 삶 가운데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배신당해서 버려졌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찾아 주님이 세우십니다. 다윗 보세요. 왕으로,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아니래요. 그리고 막내 어딨냐? 이라고 했습니다. 데려와라. 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인이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어도 고난은 사실 없었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사울 왕이 질투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니까요,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지었던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이 아닌가요? 그 위기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을 고백으로 담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시험을 피하려는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순간 시험은 이미 따라오는 겁니다. 시험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요, 시험은 커져요. 영적인 얘기라요,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잖아요.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결단만큼요, 시험의 강도는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잠시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누구죠? 어떤 사건을 보고 믿은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많은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메시지로 말씀하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셨던 고백입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도요,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요,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때부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인 그 다음부터는요, 이 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일 필요가 없죠. 그 정도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정도의 핍박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요, 가까워질수록 다가오는 시험의 강도가 강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 주변에, 우리 정말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시험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요, 우리가 결단만큼 따르는 겁니다. 그 시험거리가 작게 느껴져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큰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수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누가 모이했대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권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고요, 예수를 통해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는 무슨 죄예요?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는데요, 죽음에 대한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체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잠잠했던 마귀 역사가, 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따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의 크기와 강도만큼 시험은 따릅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주를 위해 죽을 만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 시험의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의 유익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룬 사람은요, 온전해진대요. 구비되어진대요. 구비된다는 말, 준비된다는 걸,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된대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세우신대요. 이게 그 시작이 뭐라고요? 시험을 통해 주신 은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행동들을,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억울해요. 이 일에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도요, 참고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요, 2번이나 주어졌어요. 절대 손 안 댑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있고 끔에 대한 것도 다 누구에게 달렸다고 다윗은 믿고 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입을 지키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 근데요,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요, 24절, 26절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한번 꼽았습니다. 모세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요 광야에서 고난받는 그 시간들을요 더 소중하게 여겼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요 고난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것을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어서 12장 3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믿음의 사람들 더 큰 영광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구차하게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죠. 왜? 고난은 곧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와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고난을 피한 만큼요 하늘의 영광 없어집니다. 없어. 그 다음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분량의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말할 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딱 만났을 때 넘어지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 육체적인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육체의 유익이 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혹 내 육신적으로 손해가 입혀지는 것이라면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즉 무슨 의미냐면요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수모와 주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따르는 희소성의 원리, 영적인 희소성의 원리라고 할까요? 주님을 선택했을 때 따르는 모욕과 핍박과 고난, 사단의 시험, 꼭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사단이 영적으로 누리는 그 시험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만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곧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피의 시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도부로 겸이 당했어요. 돌로 맞아 죽어갑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 죽음이 오히려 더 심한 고문으로 죽고자 자청합니다. 왜요? 고난의 영광을 보니까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연구들만 기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실 수 있죠. 고난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과 함께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고난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주님 의지할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아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번 정도 재발했습니다. 3년 정도에. 근데 아픈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영적인 유익을 찾으라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교만했었어요. 지금 교만할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죠. 몸이 아프니까 언제 그런 거죠. 몸이 약하니까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뭐 반항할 힘도 안 생기고 따질 마음도 안 생기고.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이길까요? 결국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손해를 보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받는 괴로움 누구 때문에요? 너희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대요. 이어서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고난도 충분한데요, 그 남은 고난, 또 나머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내 몸에, 자기 몸에 다 채워서 교회를 위해 섬겼던 겁니다. 실제 바울이 당한 고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요, 자신의 육체를요 고난에 담는 자신의 육체를 고난에 담아내는 몸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냐? 이 논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던 말이에요.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고 어떤 역사를 나타냈고 이런 걸 담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열거하면서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요, 이걸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사도라는 오해들이 막, 헛된 소문들이 막 퍼져 있었습니다. 내가 거짓 사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교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계속 자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랑해야 될 내용들도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담대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담대함은요, 우리 안에 용기가 있는 사람, 좀 담력 있는 사람을 담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두려움 뒤에 얻어지는 담대함을 말해요. 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한계 가운데서 부딪히는 두려움입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긴 뒤에 나오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했던 약 4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앉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온 용사들이 4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하게. 근데 그 400명의 그 상황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자, 그리고 버려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면 뭔가 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위기가 생긴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용사들의 가족들이요,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와 보니까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던지 자식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울 기력이 남지 않도록 울었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용기입니다. 원래부터 용감한 사람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담대함은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요,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나면서 주시는 힘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마지막 구절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이 부분 띄워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것이 다윗을 매우 짓눌렀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조금 다르죠 번역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짓눌리도록 이길 힘이 없었는데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은혜가 누려집니다. 근데요,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 원수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이요, 그건 완성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용기가 곧 뭐냐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요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당면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바로 있습니다. 담대하게 시험을 맞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십자가로 담아내셨어요. 그 당시 최악의 형벌을 받으시면서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시험을 승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험이 마땅히 따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돕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온 인류의 시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중의 시험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죄악의 형벌로 우리에게 최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계속 부딪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혹시 시험에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인 우리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은 크고 작든지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담대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 어떤 시험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감당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주품에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품에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의 시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심층이 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립시다. 어떤 시험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여,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시험을 돌파합시다. 모든 두려움을 돌파합시다. 만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자녀들이 교회과역에 속하였으면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교회과역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이라, 멸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시험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나의 당할 시험을 하시고 먼저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주여,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니라.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있어요. 그 승리를 끌어내세요. 용기와 담대함을 끌어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젊은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인적을 남기는 시기로 보내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행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살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여 어떤 시험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을 주세요.
영혼들을,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의 어둠의 권세들을 생각에서 떠나가 시어다. 좌절과 낙심아 떠나가. 절망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시어다. 일적으로 일어납시다. 시어.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좌절을 떠나가라, 절망이 떠나가라. 결단방식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당한 자 복이 있나니 생명의 열매가 얻으리라. 생명의 열매가 얻으리라. 생각의 틈탄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읍시다. 저주받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하시오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여, 주여. 와도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니 그 가운데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니 그 가운데 영원 잠잠하게 주오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눌림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주님도 고통당하시며 이 쓴 잔을 피해가기를 기도하시며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그 모든 시험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당면한 인간관계의 시험, 일의 시험, 사역의 시험, 영혼의 눌림들 자유를 하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한 모든 응답하시되 이 기도대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날아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더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돌리면 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일으켜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